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저 마음의 감동이 아닙니다. 위로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태복음 12장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파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답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좀 편해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편해지고 싶고 또 이기고 싶고 좀 떵떵거리고 싶다.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지게 되는 예수 믿는 자로서 가지게 되는 일반적인 기대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꼭 문제들이 기적처럼 풀리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가지고 보란 듯이 이게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오늘 예수님이 당대에 마태복음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이 더 강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낭만적인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멀리 떠나간 연인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로마라는 거대한 권력 아래에서 자존심 짓밟히고 피눈물 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죠. 당장이라도 구름 타고 나타나시든지 불칼을 들고 나타나셔서 로마 군대를 단번에 썰어버릴 정복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왜 왔어요?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정치, 종교 지도자였어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온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기가 닥친 것이죠. 위기.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힘을 보여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죽이겠다는데, 위기인데 예수님께서 군대를 불러서 본때를 보여주셔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피해 가신 것이죠. 아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조롱했을 수도 있어요. 저 봐, 별것 아니잖아. 별것 아니잖아.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쫓아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말씀이 또 나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가서 예수님께서 날 고쳤습니다 뭐 이런 소리 떠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기껏 기적을 행하고 하시는 말씀이 소문내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고 계신 것이죠. 아니, 메시아라면 TV 광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날 며칠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는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시니까 그리로 모여라, 아마 그렇게 광고했으면 벌떼같이 모였겠죠. 근데 예수님은 능력을 증명해 보이지 않으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숨으셨어요. 그 자리를 떠나가셨어요. 왜일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뒤흔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인가? 아니면 내가 휘두르고 싶은 힘의 상징인가? 나의 요구와 욕망을 따라서 만들어진 허구인가? 허상인가? 아니면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인가? 내가 믿는 예수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메시아의 성격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되죠.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마태는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42장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오늘 12장 18,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메시아로 오신 분의 성격이 나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길에서 그 메시아의 소리를 듣지도 와글와글 하지 않고 요란스럽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정복자의 모습일까요? 정복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길 비켜라, 내가 간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 뭐 이럴 때 보면 양반이 하고 그 앞에 종들이 가면서 대감만인 납시오 하고 길 비키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위에 쫙 조아리고 앉아가지고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뭐 그런 그림이 이제 정복자, 권세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반대하면 죽음뿐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가 나타나면 동네가 요란스럽습니다. 요즘 뉴스를 장식하는 것이 있죠. 미국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끄러워요. 그냥 전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그냥 요즘 온 동네 그냥 들쑤시고 다니는데 그냥 시끄러워요. 그런데 성경의 메시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소리도 안 들릴 만큼 참 조용하셨어요. 조용히 움직이십니다. 게다가 20절에 보면 그 메시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 궁전에 대들보라도 뽑아버리고 로마 군대들의 숨통을 끊어 놓아야 속이 시원할 텐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길가에 흔히 있는 약한 갈대, 그 중에서도 약하고 약한 꺾인 상한 갈대, 그 상한 갈대 하나도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심지, 이게 다 타고 그냥 조그마한 심지만 남아있고 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는 그 심지도 불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꺼지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게 메시아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 무능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저렇게 살면 살 수 있을까? 라는 소리를 듣게 생겼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은 왜 힘을 쓰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왜 힘을 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오는 바리새인들 그 위협 앞에 맞서지 않고 왜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요?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세상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수, 심판주가 아니라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환자를 고치러 갈 때 몽둥이 들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의사는 환자가 놀랄까 봐, 다친 곳이 덧날까 봐 조심조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메시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에 가면 도자기가 있는데 그 중에 도자기 중에서도 아주 귀한 도자기가 있어요. 그 도자기가 킨츠키라는 도자기랍니다. 이게 뭐냐면 깨진 도자기를 다시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도자기가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립니다. 쓸모가 없다, 이제 용도 폐기다, 끝났다. 어쩌면 우리 인생과도 같은 것 같아요. 끝났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나 보다,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이제 용도 폐기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일본의 킨츠키라는 전통 기술은 그렇지 않아요. 깨진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악교로 붙이는데 그냥 악교가 아니라 금가루를 넣어서 반죽해서 그걸 악교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도자기를 다시 원상태로 복원합니다. 그 복원해 놓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어디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킨츠키, 처음에 깨지기 전에 도자기보다 훨씬 뭔가 멋스러운 예술 작품으로 도자기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사기 그릇이었는데 그게 킨츠키라는 기술로 가공하고 나면 이게
청자 백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상처나고 깨지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깨진 틈을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보혈로 붙여주시고 메워주시는 것입니다. 수리하고 나면 이전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예술품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그 상한 갈대의 상처를 보듬고 회복시키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유대인들을 보실 때 그들의 문제는 로마의 압제가 아니고 그들 속에 있는 죄였어요. 그들의 문제는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죄였습니다. 밖에 있는 로마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들이 있는 죄였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문제는 로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상하고 찢기고 지금도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로마의 압제를 해결하려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옆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그 도자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누가 깨어진 그릇인가? 누가 회복되어져야 할 자들인가? 바로 내가 아닌가? 내가 상하고 찢기고 신음하는 영혼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칼이 아니라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메시아는 칼로 오시면 안 돼요. 끄끌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당신의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다시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처럼 깨졌으니까 버려라는 그런 메시아, 힘의 메시아였다면 우리는 진작에 버림을 당하여서 지금 어느 구석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그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을 기꺼이 하시는 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힘이 있어야지. 메시아가 힘이 있어야지. 그래야 세상을 구하지.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내가 세상을 다 줄게. 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권세,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줄 테니까 나의 절 한 번만 해. 이렇게 사탄이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탄의 제안을 거부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저게 무슨 메시아야? 죽으면 끝이라고?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면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류를 구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죄의 근세에 눌려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것은 로마를 때려잡는 군사력이 아니고 묵묵히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이 저와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깊이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잘하는 신자가 정말로 잘 사는 신실한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이야기 해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불이 되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 좀 했다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때를 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좀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다는 걸 보여줘서 저들 다 굴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요 전도가 아니고 정복입니다. 정복당한 그들이 우리를 기뻐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빛이 되고 싶지 않고 지르는 불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말 안 듣는 놈들, 나를 무시하는 놈들 한 방에 모아가지고 확 그냥 썰어버리는,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이다 했을 때 우리는요, 그 빛은 무기가 아니고요,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바람 이제 추운데, 이제 그런데 며칠 전에 저는 집사람하고 어디 갈 일이 있어서 버스 정류장에 딱 갔어요. 갔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가니까 추운 날이었는데도 남향이었어요. 마침 해가 쫙 뜨는데 빛이 비치니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봄이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생각되더라니까요. 빛은 그런 것입니다. 태우고 찌르고 자르는 무기가 아니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둠에 있던 추워서 떨고 있는 그들이 따뜻한 자리로,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빛이다 했을 때 그 빛은요, 거룩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 그게 우리를 빛이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디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 하고 성경책 다 펴놓고 그거 좋습니다만, 그러나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혼자 책상에서 성경 볼 때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맞부딪혀서 같이 업무를 볼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빛으로서 드러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적당하게 요령 피울 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게 행하는 것, 남들은 그 사람을 누군가를 조롱하고 바보다 할 때 가서 그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것, 거래처하고 거래할 때 진실하게 대하는 것, 손해 볼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빛으로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럴 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삽니까?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손해를 보고도 평안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돌아서는 예수님의 뒷모습에 대해서 조롱하고 우리가 빛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겉으로는 조롱하지만 속으로는요 벌벌 떱니다. 도대체 저들 속에 무엇이 있길래, 도대체 저들이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렇게 살게 한단 말인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이나 방범대원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치료받은 환자로서 이웃을 좋게 하는 의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빛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잘 살아내시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비로소 따뜻해집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고 책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는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하죠.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떠한 것도 어떤 사랑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 책임을 다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또 지금 결혼 생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금은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한 지 27년쯤 된 것 같네요. 오래됐네요. 아직도 괜히 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냥 금은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사랑하겠다는 것은 감정의 고백이 아니고 의지의 약속이죠. 살다 보면 감정은 식을 수 있어요. 제 경우는 6개월 가더라고요. 6개월. 그 다음부터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웃는 분들은 저하고 똑같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두고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내 이익과 감정에 상반될지라도 하나님의 편을 들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 그곳에서 진짜 사랑의 진국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게 내 인생에 당장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것 같은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에이,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하고 도망쳐버리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의 인도하심이 결국은 옳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킵니다. 오늘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것,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목사 뭐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좋아서 하는 것 같았으면 그래도 해야지. 해야지만, 그러나 여러분, 좋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특별히 오늘은 뭐 장로님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장로님들 솔직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꼴보기 싫은 꼴을 누구보다도 많이 보신 분들이 장로님입니다. 알 거 다 알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그냥 어우 저 사람 대단한데 하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와서 무슨 죄인이라고 장로된 죄인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그 자리를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건요,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책임. 참으로 존경스러워요. 그뿐 아닙니다. 직분자들, 뭐 또 순장들, 또 뭐 크든지 작든지 뭐라도 섬기는 분들,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고달픈 이유가 크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섬기러 보냄을 받았고 희생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달픈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도 그 길로 부름을 받았어요. 섬기는 자리에는 원래 고달픈 법입니다. 섬기는데 안 고달프면 그건 아직 많이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달픈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온유와 겸손을 나타낼 때 비로소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비로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자리에 진짜 나타나신다니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그저 나의 원과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만으로 꽉 차 있는 그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니까 고달프지요. 고달프기만 하고 보람도 없고.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 온유와 겸손의 메시아를 우리가 닮아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셔서 정말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가정생활 하시면서 말 안 듣는 자녀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 커도 말 안 들어요. 크면 클수록 말을 안 들어요. 저도 걱정입니다. 속 썩이는 배우자 있어요, 없어요? 이 남자들은요, 나이가 많아도 똑같아요. 여자들은 안 그러나? 여자들도 똑같아요. 집안 싸움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상대를 죽이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상대를 죽이는 겁니다. 당신이 그때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것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당시에 내가 못하고 내가 좀 찌질하게 했고 내가 부족했던 것, 나의 약점들 그저가는 심지죠. 상한 갈 때죠. 그 부분을 계속 찔러요. 꺾일 때까지, 꺼질 때까지 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서 상대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죠. 그런 저도 좀 그래요. 제가 완전히, 여러분 T형이 뭔지 아세요? 뭐 하면 왜 뭐 이런 거 따지기 잘하는 사람이 T인데 제가 딱 T거든요. 다행히 대문자 T는 아닙니다. T인데 꼭 그래요. 뭐 하면 왜 네가 그래서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이 사명처럼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야 뭐 이렇게 원인을 밝혀주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저희 딸이 언젠가 그랬어요. 선공감 후 조치다고. 먼저는 그랬구나 아팠겠다, 참 고맙다, 미안하다,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부터 먼저 하니까 아예 마음 딱 닫아버리고 그냥 조롱당하는 것 같고 비난받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는 거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제가 왜를 26년 동안 해봤는데요, 하나도 안 고쳐져요. 27년째부터는 저도 선공감 후 조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자녀가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엉망진창입니다. 남편은 밖에서 사고치고 들어오고 뭐 여자도 똑같이 뭐 아내도 밖에서 사고치고 들어와서 고개 푹 숙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리의 칼을 들고 들이대고 왜 그랬어? 라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집구석이 요지경일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나 교정관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가족으로. 애가 성적이 좀 안 나와도 배우자가 좀 모자라 보여도 그게 바로 그 부분이 주님이 꺾지 말라고 맡겨주신 상한 갈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당신 그러면 못 써라고 정죄하는 거는요,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짓이고, 주님은 그런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집에서부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정죄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보듬어 주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메시아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세요. 분명히 살아납니다. 분명히 살아납니다. 호통친다고 변할까요? 야단쳐서 변했으면요, 다 변하지.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호통치고 있는 나는요, 나를 증명하기 위한 찌질함입니다. 찌질함. 저희 집안 이야기니까 제가 대놓고 할게요.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저희 어머님만 이거 보시는데 어머님께서만 함구하시면 아무 탈이 안 생길 겁니다. 저희 집안에 화통을 삶아 먹은 분이 계셨어요. 화통을. 그 모임하면 일단 소리부터 질러요. 별거 아닌데 그냥 일단 부엌으로 향해서 소리 지르고 마당으로 향해서 소리 지르고 그냥 큰 소리, 좀 뭐 이게 좀 경우가 안 맞고 자기 생각에 뭐 조금 틀린 것 같고 말하다가 뭐 자기가 좀 틀린 게 드러날 것 같다면 소리를 버럭 질러요. 소리를. 근데 다들 알아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저 사람이란 거. 자기가 약해서 그냥 버럭버럭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다 이렇게 딱 내려놓고 한숨 한번 쉬고 그냥 보듬어 주세요. 괜찮아. 사랑해. 칭찬해 보세요. 그때부터 변합니다. 그때부터 변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세상 수준이고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의 일에 집중하면 돼요. 어떻게 고칠까가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견뎌내고 끝내 그 사랑을 꺾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대단한 영웅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요, 구약 성경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진짜 쪼잔했어요. 이 가슴이 새 가슴이에요, 새 가슴. 삼손이 나오는데 힘은 셌는데 매일 첫날 여자 꽁무니만 쫄쫄 따라다니다가 인생 망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그건요, 승리가 인간의 군사력, 힘, 무력,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 주실 때, 온유와 겸손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그때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이나 삼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력해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치이고 영향력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힘을 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손해봐서 내 직장 동료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나님의 희생물로 내놓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승리는 일시적입니다. 잠시 꺾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튀어나서 나를 죽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살려내는 승리는 영원합니다. 이 신자된 인생의 명예와 자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정복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려낼 하나님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꼭 그렇게 사셔서 정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